어느 시골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 집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꼭 가난한 사람은 애를 많이 낳습니다. 7명의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 늘 웃음 지으며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형의 집은 부자인데 3명만 살았습니다. 잘못되게 됐는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 좋은 형제인데 형이 동생한테 물으러 갔습니다. 야야, 우리는 왜 이러고 너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집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고요, 우리 집에는 바보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이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나 동생이나 지나 똑같아 보이는데 자기는 바보라고 하고 형은 똑똑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동생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형님 집에는 내가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잘났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네 잘못 때문에 그렇잖아, 책임을 떠넘기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니까요, 이야기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안 싸우면 사는 집이 있습니까? 저희 집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잘 싸워야죠. 싸워야 정든다고 정으로 살라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자주 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인데 안 돼.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바울이랑 바나바가 같이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싸웠습니다. 갈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루신 목적,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만 보고 달려갑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고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옳다 아니다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옳으면 앞으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아닌 사람은 버립니다. 그리고 관계 지향적인 사람은 그냥 좋으냐 싫으냐, 이게 좋나, 좋으면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관계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산에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 꼭대기에 가야 만족이 됩니다. 좋든 싫든 산 꼭대기 안 가면 등산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렇지만 관계 지향적인 사람은 산 꼭대기 안 가도 됩니다.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여기까지 가자, 내려가자 하면 그래 됐다, 쉬고 가지 하고 갔다 와도 괜찮은 사람이 관계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면 어떨까요? 개판 싸우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가자, 좀 쉬었다 가자 하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안 싸우는 것이 이상할지 모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도 조금씩 익혀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 택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다가 좀 갈등이 생긴다 하면 그 일 안 합니다. 당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가지고 갈등 생기는 것보다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빠집니다. 제 방식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롭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나름대로 다 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이게 나중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성적인 문제를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일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한번 그냥 한 타임 쉬는 겁니다. 한번 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금방 이야기 드린 게 이론이고 실제로 싸워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도 싸우면 눈 디비져가지고 비는 게 없는데 뭐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더 가까운 모험이 되고 더 가까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해결 못하면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갈등이 있는 것 갖고는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여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몸으로 멋지게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여서 더 아름다운 우리 구석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입니다. 저는 몸이 하나인데 많은 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에 딱 붙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잘 움직일 때 그 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천지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속에 딱 숨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있었나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있습니다.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너무 더럽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한 몸입니다. 더럽다고 떼내면 똥도 못 눕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거 똥구멍을 파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똥도 못 누고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의 몸입니다. 발도 힘들어도 내 몸이고 손도 내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한 몸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모양 다르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더럽다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떼낼 수도 없습니다. 발만 있으면 그게 인간일까요? 손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몸에 손이 3개 달려 있으면 TV에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요. 손이 3개라고 이야기 될 것입니다. 눈이 10개 달린 사람 보셨습니까? 눈이 10개 달려가지고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피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TV에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한쪽이 빠져도 그런데 눈이 10개나 달려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몸에 서로 무시하고 불편한 것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필요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 한 부분 한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잘 어울려질 때
제대로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한 몸입니다. 내가 보기에 작아 보여도 우리는 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이래가지고 빨리 죽어 천국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해도 그분도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은 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필요를 따라 가장 적절한 곳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좀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적절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 놓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같이 붙어 있는 한 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몸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뭐 필요하겠나?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안 낫겠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대로 했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적절한 곳에 딱 놔두셨는데 안 그렇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당당하고 힘있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힘없고 능력 없다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빨리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두신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서로 몸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나를 낮출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가 보일까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혹시 열심히 해보셨으면 압니다. 열심히 해보면 옆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인간은 뭐하라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열심히 했는데 저 인간은 뭐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 같지 않아서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이랑 14절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지금 쇠가 빠지기 일했습니다. 요 앞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들이랑 싸워서 그들을 싹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마음이 딱 든 겁니다. 그때 누가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다 보입니다. 자기 옆에 같이 선지자라고 활동했던 사람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섬기고 절하는 모습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 실제로 따지면요. 다 따지면 내만 죽도록 일하고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 남기리니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을 남겨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도록 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몇 명이 있습니까?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영을 쓰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볼 때는 자기밖에 안 보였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옆 사람들은 노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고 그들의 열심히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요즘 뭐 고물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목사님들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바라보는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설치는 사람은 잘 보이고 안 설치는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 눈을 조금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열심만 지나쳐가 내 옆에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그럴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갈등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갈등 없이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열심히 낸다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방식대로 열심을 내도록 기도해 주면 되죠. 아니면 그들의 방식대로 열심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갈등 없이, 갈등이 일단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릅니다. 열심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으면 서로를 도와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손이 움직여가지고 밥을 떠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굴을 쳐박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손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나는 안 먹는데 라고 우기고 안 움직이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편하면요,
나 안 움직이고 편하게 있을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배고파서 지도 못 움직입니다. 내가 편하면 다른 지체들이 힘듭니다. 나의 일을 잘하면 다른 사람이 편합니다. 내 일을 내가 해야 다른 사람이 편한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만 힘내주면 서로 편하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쪽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왼쪽 다리를 자꾸 씁니다. 왼쪽 다리에 힘을 자꾸 실었으면 조금 더 어떻게 될까요? 양쪽 다리가 다 아픕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럼 한쪽 다리 다 해가지고 쫄뚝쫄뚝 아유 그것도 못하고 이제 힘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쓰면 힘들어집니다. 서로 같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서로 한쪽에 몰아주게 하면 그 다리도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힘써서 일할 수 있습니다. 힘써 일해야죠. 근데 젊은 사람도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사람은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편하기를 좋아하고 누구나 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도와주면 서로 다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쉬면 내가 편하자고 잡아주면 다른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명이 누워서 가만히 쉬면 나머지 10명은 더 힘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했던 우리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할 때는 아이고 애먹었습니다. 붙이고 뭐 넣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쫙 펴니까 얼마나 또 많은지 힘들었는데 쉽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을 감당해주면 수월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기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때 우리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그것을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찾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구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지은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어느 날 가까운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버스비가 모자라가지고 조금 싼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완행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차 탔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자리를 비켜주려고 합니다. 조금만 가면 된다고, 나 조금만 가면 되니까 안 앉아도 된다고 하는데 자꾸 비켜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 비켜준 아줌마에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켜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자리를 비켜줬는가? 이 아줌마는 의성 시골에 사는 집사님이셨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좀 희한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실제 체험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집안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빠가지고 있는데 거지가 쿡을 하러 왔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쿡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바쁜데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빠 죽겠다고 이 바쁜데 와가지고 되겠냐고 다음에 오라고 따지더면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대부분 사람이 같습니다. 쫓아내고 나면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그 거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뒷모습이 우리가 보던 그림에서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집사님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달려갔습니다. 허겁지겁 쌀을 들고 막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옆집에 가나 싶어가 옆집에 갔는데 없습니다. 물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낯선 사람이든지 자주 보던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누구에게 빌려준 겁니까? 자신이 앉은 자리를 그 권정생 선생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준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내준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우리가 한 지체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옆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지금도 분위기가 좋은데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추석에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 빈몸으로 보내셨습니까? 빈몸으로 보내신 분들은 그 희한한 부모님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없을 겁니다. 저도 집에 나올 때 저희 엄마가 사장님 아닙니까? 포장마차 사장님 일하러 가시면서 출근을 했거든요. 출근하면서 꼭 다 챙겨가래. 이거 꼭 챙겨가고 날아가야 된대. 꼭 다 가져가야 된대. 안 가져가면 안 된대. 근데 다 빠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챙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놀랐습니다. 제 엄마가 그래 손이 큰지 돼지갈비 만한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걸 다 모으라고 우리 식구 딸랑 10명인데 다 모여도 11명입니다. 저희 다 모이면 이게 4살 아이까지 다 해서 11명 이만한 통에 돼지갈비를 해놨는데 이걸 다 어떻게 먹나 다 못 먹고 왔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을 대하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움직인다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지체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편하게 먹고 놀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조그만한 거라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나 나이 많으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젊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서로 섬기면 우리 교회는 더 좋은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분위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성경 읽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겠고 서로 섬기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돌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 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잘 섬겨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행복한 부서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